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참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참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찬데도 이렇게 많이들 저희 마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1년 중에 자기가 잘한 것을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잘못한 것을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잘못을 많이 했는갑죠?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그러기는 한답디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오래 남는다고. 근데 우리가 지난 1년 중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았던 날이 많습니까? 아니면 언짢고 우울하고 슬펐던 날이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반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분 좋은 일과 우울한 일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좋은 일,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내 상태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일 때 혹시 바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과 상관없이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어느 쪽이 나를 삶의 의욕을 심어주고 활성화시키는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1년 동안 살면서 잘못한 것에서 거기에 얽매여서 시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잘못에서부터 내가
벗어날 에너지는 부족하니 바로 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들을 새로움으로 이끌어 주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나를 포함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에 대해서 세상을 보는 눈은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성숙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축복인 그분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나눠드린 강론원구를 보고 함께 묵상해 봅시다. 성탄의 영광 안에 머물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져서 위기가 왔을 때 대책을 간구하고 묘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넓은 시각은 적확한 원인 분석과 현실에 적합한 합리적 선택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으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는 없더라도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활용한다고 해서 위기를 다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위기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의 시각을 넓혀가는 방법은 두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대부분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인사를 결정하고 자본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거죠. 아마 일론 머스크 때문에 요즘 만병이 나은 사람이 좀 많을 겁니다. 덕분에, 그죠? 코인 때문에 더 신나는 사람도 있고, 이 권력을 접하는 고급 정보들은 낮은 사람들은 모르게 이 세상을 돌아가는 판세를 흔들 수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은 가정에서든 친구 사이든 본당에서든 교구서든 국가사회에서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는 것은 이런 맛이 있습니다. 판세를 뒤흔드는 거죠. 한번 흔들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흔들흔들하죠. 높은 곳에서는 먹거리가 많습니다. 높아질수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누림은 대부분이 낮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트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높은 곳의 힘은 사실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줄 때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둘째, 첫째와는 반대로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을 잡아갈 때 두 번째,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영광은 스스로를 낮추어 모든 이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여서 희망이 되는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판세를 흔들기 때문에.
서로 높더라도 자기가 낮추어야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돼줍니다. 부빌 언덕이 돼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권위만 내세우면, 체면만 내세우면 아이들이 그 까칠한 체면의 언덕 위에 와서 부비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높더라도 낮추어야 낮춘 만큼 낮은 사람들의 부빌 언덕이 돼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재판에서 사실을 가지고 맞고 틀리고로 너는 100만 원, 너는 300만 원, 너는 무죄. 그거는 정의가 아니고 재판입니다. 정의는 높을수록 낮추면서 낮춘 만큼 더 낮은 사람들의 부빌 언덕이 돼주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희망의 이유입니다. 부빌 언덕. 그분의 우리에게 부빌 언덕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는 그런 우리들이 보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그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항상 남을 위로해주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챙겨 먹는 것이 아니고 기여해 줍니다. 기여. 자기가 챙겨 먹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있는 만큼 챙겨 먹고 나머지 더 누리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기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여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보고 그와 같은 부모로 또 자기 자녀에게 기여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십자가에 죽기까지 기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기여의 힘을 입어서 또한 우리 모두가 기여를 할 때 많은 경우에 많은 곳에서 정의를 꽃피우고 애정을 싹 틔우고 서로 간에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듯이 친구와 친구가 어울리듯이 우리라는 삶의 울타리를 지켜주는 애정이라는 힘은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낮추며 인연을 지켜줍니다. 가끔 보면 인연을 끊자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연을 끊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자기의 뿌리가 없어집니다. 형제지간의 돈 때문에 인연 끊는 사람들을 가끔 봤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 가족이라는 이 튼튼한 뿌리가 반쪽 납니다. 그때부터. 인연은 지켜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모습대로 인연이라는 하느님의 예비하심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기획이 아니라 하느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한 해라는 지갑을 선물로 받을 때 1월 달에는 어떻게 하고 2월 달에는 어떻게 하고 그 지갑을 채우려고 기획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 철들고 방학생활 계획표 그리는 순간부터 이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새해의 기획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하지만
나의 기획은 이기적인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자기의 이기심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예비하심은 각자 처지에 맞는 구원을 위해서 서로의 낮춤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기획은 이미 그것 자체가 나의 이기심에 기울어진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기심에 의해서 길들여진 습관이 고쳐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꾸 낮추라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을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낮추라고. 자기를 낮추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고 그를 그답게 이해합니다. 아마 오늘 1년 동안 여기 이제 부부 같이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서로 쳐다보고 왜 그러냐고. 당신 왜 그러냐고. 나이가 들수록 왜 그 모양이냐고. 이래가지고 같이 살겠냐고. 그래 놓고 50년 살았어요. 간다 20년. 바뀌라 30년.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50년. 다름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해 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애정은 낮추는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낮춤으로 너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행복합니다. 성탄의 영광은 그분이 우리가 새로운 무엇이 되라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힘이 되는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힘이 되어줄 때 우리는 서로를 낮추는 즐거움으로 새로워집니다. 이게 이제 성탄의 신비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 때 우리가 해마다 아이가 되고 그 순수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이분의 모범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낮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쥐고 온 게 없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면서. 이미 이야기는 십자가에 매달려 높은 사람들의 손에 죽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됨은 각본이 아니라 낮추는 이의 적극적인 선택을 통해서 악마를 물리치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구원의 성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이 성사되도록 짜여진 각본대로 로봇가 움직이듯이 프로그램돼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낮추면서 선택한 구원이라는 대업의 성사를 의미하는 일이 성사되는 것. 새로운 탄생은 없던 것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이미 생겨난 것의 새로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영광을 누릴 때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높인 만큼 적을 만들고 낮추면 낮은 만큼 친구를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친구로 자신을 낮춰오신 아기 예수님과 함께 기쁜 성탄 됩시다. 아멘.